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어떻게 목소리가 들으시기에 좀 편안하십니까? 3층보다는? 예, 저도 아주 말하기가 많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3층은 카페처럼 위를 다 이렇게 건물이 노출되니까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소리가 튕겨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고급한 기술자가 와도 구조적으로 잡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을 보시면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방음을 신경을 써서, 근데 조금 이 층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좀 더 이 기계가, 이 비싼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 고가 높아서. 그래서 그러나 이 정도도 이만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또 좋아하시면 축복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더 많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게 죄고요. 창조의 원리 핵심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살려내는 거.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 어떤 것들도 그걸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사용할 것인가. 세상은 소유하는데 내가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뭐 재물이나 건강이나 뭐 지위나 뭐든지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자기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어떤 방향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요. 사람이 아주 공부 잘해요. 머리 똑똑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들이 공부하지 않은 여러 교육의 기회들을 가졌어요. 그 인맥도 좋아요. 그리고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1등 신랑감이에요. 예, 조건은 맞죠. 근데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하고 살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사고치고 부모는 뒤치다꺼리하고 절대로 결혼시켜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가진 게 적더라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적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고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몸이 망가져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늘 제 마음에 목회하면서 늘 남아있는 임종을 거의 앞둔 어떤 분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있던 남포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가 부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하고는 조금 친분이 있어서 이제 간암이 이제 말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몇 분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업이 뭐였냐면은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정현 집사님을 보면은 전혀 운전하는 분들이 그러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운전하는 분들이 도박을 많이 한대요. 뭐 심하게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지만 모여서 뭐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박.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 그 부인은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이제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간암 말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위로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했더니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딴 거는 다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제 마음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평생 살아온 삶의 모습이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래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뭘까? 기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고 누워 있으니 이게 제일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일 억울하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덧붙이는 게죠. 예전에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 설교를 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순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 되었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그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날 위하여 지옥의 형벌을 이미 받으신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 받았으니까 나는 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확 들어오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 그렇지, 죽음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이제 같이 갔던 집사님하고 나오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위로하고 격려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분한테 다시 갔어요. 집사님, 지금 누워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고백만 계속해라. 그 고백만 계속해라. 그걸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그 말을 들을 때 평생을 그냥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할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공포에서부터 저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주신 바 은혜를 그저 얘기하는 걸로 지금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처절한 죽음의 골짜기에 내려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광만 시킨다면요. 뭘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어떻게 저런 상황을 견뎌낼까라고 하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 그 자체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과 큰 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만 집사님 계시지만 안 집사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겠거든. 그 중에 한 3년여 동안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조건에 아무런 상관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면 된다. 반응하면 된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사람들은요, 잘 돼서 자타라고 축하하고 감사하는데 받는 감동보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가 신앙으로 다르게 살아갈 때 더 도전이 되고 더 감동이 되는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한 것 자체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약한 거리를 자랑거리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통칭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살려내는 삶이라. 작든 크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첫 출발은 죽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최저선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창조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교양 없는 사람은 무식하게 죽이고요,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게 죽여요. 차라리 그 사람은 지식을 안 가졌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권력을 안 가졌더라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치가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거기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계성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압니다. 사랑의 역사를, 생명을 살려내는 쪽을 위해서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 처절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다가 황제 펭귄을 아십니까? 그 남극에서, 북극에서 황제 펭귄들이 막 그 털 안에다가 알 집어넣고 자기 그 발 위에 올려놓고 그거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죠. 그죠? 수컷은 그러고 있고 암컷은 저 멀리 가서 잔뜩 이제 물고기 먹어와가지고 이제 교체하는 거죠.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도 그래. 우리도 본능이 자기 자식이고 관계성이 되어 있으면요, 살려내려고 그럽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너무 왜곡되고 악해져서 가끔씩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생명을 살려내는 쪽으로 되어야 그걸 어느 쪽이든 관계가 깊든 작든 인간은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생명을 살려내는 쪽에 도움을 조금 받든 많이 받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로 받든 가족으로 받든 친척으로 받든 교회로 받든 어디로 받든 제일 좋은 거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받는 게 최고죠. 그가 소속되어 있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와 단체, 저희 나라만 해도 코로나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를. 되게 가끔씩 우리나라 치안에 대해서 밤에 얼마 전에 그 삼성이 광고를 냈다가 내려가지고 유명한데 밤 2시에 여자가 조깅하는 걸 내가 전 세계는 정말 거짓말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거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잖아요. 물론 위험한 곳에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그냥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어떤 영향과 세우심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작든 크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든 직간접적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세워주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의 방향이 모아져야 돼요. 이제 죄는 딱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리는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란 범위는 뭐냐? 내가 죽이는 쪽으로 얼마든지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쟁을 하거나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쁘지만요.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위에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최고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서 아주 교양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교양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내리는 결정은 수천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적인 것. 눈에 보이는 죄수가 죄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인이 훨씬 큰 죄인.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자 그런 생명력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적당히 주고받고 하면서 하지만 근본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게. 그 근본적인 것을 이루는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는 조금씩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진행하지만은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자기 이해관계에 딱 얽히는 순간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관계성은 생명의 관계성. 그 육적인 생명의 관계성은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자식들은 그거를 알 수 없어도 부모된 자의 심정이라는 거는 왜 부모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길까? 왜 그러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 어렵거든요. 내 자식을 대하는 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염려하고 걱정.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군가 내가 내 자식을 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 앞에 가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런 본능을 아는 분이 우리를 만들 때 그 DNA를 집어넣은 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뭔가를 만들 때 그 만드니가 그게 그냥 만들어집니까? 만드니의 머릿속에는 그 디자인이 있고 계획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나 만들어도 그런데 하다못해 집 이사 가도 어떻게 꾸밀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생각을 다 투영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마음을 만드는데 그게 그런 본능이 들은 것이 그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실 성경의 표현이 참 너무나도 참 가슴 절절한 표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관계성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근데 이게 육적으로도 지금 존재해서 하지만은 이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육적인 것은 이 세상을 있을 동안에만입니다. 또 육적인 것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의 한계와 제한에 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무리 마음이 많이 있어도 자녀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내 능력과 마음은 있지만은 또 방법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자기의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도 시간도 능력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역 초창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오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많이 익숙한 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염하는데 자기의 향료 32kg을 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같이 이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39절.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100근은 우리로 따지면 지금 환산하면 34kg입니다. 꽤 많죠? 이를 가져와서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감았다. 그러니까 온몸에 32kg는 30 여기 나와 있는 4kg 정도면 그 양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온 몸에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2번 향유를 바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향유를 받은 분 마리아.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받은 그 향유가 누구의 향유냐? 이게 니고데모의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의, 여기 보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그러고 율법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대화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인 거예요. 모든 구약과 모든 말씀을 다 배우고 거기에 정통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중생에 대해서 모르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으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얘기하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 자, 하나님 나라를 우선 볼 수 없다 그러죠. 보는 게 그죠. 뭐 눈으로만 설명하는 거야. 본다, 맛본다 이런 건 전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실체가 있듯이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듯이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듯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 9절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됩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게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을 도움도 받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있은 것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돼. 그걸 예수 믿는 거라 그래. 그리고 그거는 애가 지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듯이 그건 태어나지는 거. 그 뭐냐? 하나님이 그를 태어난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태어나게 하실 때 주변에 여러 도움들은 사용하시지만 본질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출발이 되어야 그 다음 얘기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얘기를 들으면 인간은 누구나 그거를 사모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옳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거죠. 그걸 결코 가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한계가 있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완성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회가 조금 나아졌다, 또 나빠졌다. 그러고 갈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끼리 있는 곳에서는 바깥 사회에서 서로가 가지는 것보다 강력하게 우리들 안에서 생명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곳에 우리들끼리 만들어내는 곳에 내가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듯이 내 옆 사람도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게 소중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대하지 않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너희 가운데 누가 왔을 때 허름하는 사람이 오면 뒷자리에 앉아라 그러고 옷 잘 입고 오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고 그러지 않는다. 왜? 그를 구원한 그분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분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극치 또 성령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제일 큰 내용으로 뭘 기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 가지는 기쁨. 그 다음 태어나야 그 다음에 뭐 입고 옷고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뭘 아무리 먹여봐야 먹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잘 몰라도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모든 내용과 성령의 부어주심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보면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몰라도요 누가 세례받으면서 간증한다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 현장에 있으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본인은 잘 몰라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병상 세례를 줄 때마다 그걸 느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절대 그저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한 게 저게 진짜 예수 믿었나? 저 정도 반응이 저렇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들어. 얼마 전에 우리 강주영 자매님 간증 수요일날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오늘 간증을 사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머니한테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날 해라. 따끈따끈한 마음이 식기 전에 해라. 라고. 아니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고 거의 잠만 주무시는데 거의 밤 12시 반에 저랑 우리 박홍인 집사님하고 들어가서 귀에 대고 조금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눈이 점점 초점이 모아지고 똑바로 제 얼굴을 쳐다보고 그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주영자매의 언니하고 여동생이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기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이걸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맛을 보라고 그 일에 참여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전도하자는 업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세속적으로 젖어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현장에는 그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중생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김으로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해봐야 얼마나 몇 년 동안 지금 여러분 씨름하고 있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거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때를 정하는 것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하다가 안 되면 그걸로 우리가 얼마나 참 지칩니까? 그래서 손을 놓잖아요. 그러기를 뭐 수십 번 했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지금 10수년 동안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길까? 저는 제가 스스로가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도 그런가 보다. 제가 자라는 태생적 배경이 중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태생적 배경을 가졌어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치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써야 된다. 생명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교육이 일어나야지.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죽으라고 교육하고 해봤자 오히려 짐이 될 뿐이고 교만할 뿐이고 삶은 변하지 않고 비판하는 기준만 높아져 있고 자기 안에는 기쁨이 없고 이게 우리의 과거의 현 모습이었다. 자, 여기서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가슴이 뛰고 내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때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는 그 인생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인생도 회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영적 가문을 여러분이 좀 이루시라는 거예요. 영적 가문을 이루시는 걸 목표로. 여러분 목장의 목자가 되시고 또 목장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내가 그걸 직간접적으로 맛본 그 가족들이 아까 있잖아요. 영적 관계성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는 관계성 형성이 돼서 분가가 되어서 나와서 여러분의 영적 가문이 이루어지고 그 가문 안에서는 새벽 2시간 되더라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응급실로 찾아가죠. 왜 내 자식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면 왜 안 가겠습니까? 부산에서 사고 났다 안 갈 거예요? 차 타고 가죠. 내 자식이 지금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관계성이 생명을 살려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출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저희들의 사랑을 뿜어내는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서 사랑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를 위하여 영적인 관계성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저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지. 이게 참 큰 기적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그곳에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